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현장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세상은 더럽고 타락하고 죄악스러운 곳이니까 멀리 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것을 그와 같이 말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서 알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멀리할수록 좋죠. 죄는 짓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냐 아니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느냐. 그 시편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되었으니까 원래 죄인이라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짓기 이전에는 거룩하고 완벽하고 성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죄인이라는 이 명찰을 뗄래야 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사순절기와 같은 때는 더욱더 우리가 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의 돈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의 명예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의 가문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출세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놈의 죄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죄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요한일서 3절 가운데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법이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더 깊이 말한다 그러면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불법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사는 거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지만은 이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죄라는 것은 바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죄라는 것이 도대체 왜 시작이 되느냐?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4, 5절에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가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15절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라는 게 씨앗이라는 거죠. 욕심이라는 게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가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이 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갖다 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헬라의 원뜻의 사망이라는 그 의미를 보니까 사망은 분리, 나누어진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리냐? 우리의 몸과 영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그런 훈련을 부단히 해야 합니다. 많은 동력자들이나 또 아니면은 후배
목사님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회를 해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본다 그러면은 제가 항상 그럽니다. 숫자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그 숫자라는 것은 첫째는 교인 숫자. 교인이 몇 명이 되느냐? 그 양적인 것에 거기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례비, 생활비라고도 그러죠. 생활비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주신다. 설령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헌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이니까 사례비 얼마 때문에 왔다 갔다 교회를 이리저리 옮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욕심을 버리고 살면은 참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것 같고 가난하게 살 것 같고 막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편해지고 참된 자유를 얻고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게 되고 정말로 바울의 고백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가운데 보면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덮어 씌운다. 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담을 쌓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더 정확하게 피부에 와닿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가운데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 죄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에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 이것이 담이 되어 있지 않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늘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속에 있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냉정하게 내가 이 하나님과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고 죄는 욕심으로부터 오게 되고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 가운데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습니까?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항상 하나님 편, 진리 편, 성령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